말씀했어요. 그래서 동문서 4장과 동문서 8장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를 나누기 전에 저의 그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에서 이 손가락만한 이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세 번째 장면이 나와요. 많은 티끌이 있는데 그 티끌이 다 이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 이가 이집트의 그 제사장들과 또 가축들과 모든 그 지역에 다 이루다가 아주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술사들도 똑같이 모세처럼 그 지팡이를 쳐서 이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들은 그것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인정을 합니다. 왜요? 티끌이 이로 변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술사들은 그 역사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 일을 나타납니다. 왜요? 자, 이가 하는 일들이요, 우습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사장들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정말 청결합니다. 깨끗해야 돼요. 짐승들도 제물을 드릴 때 짐승들이 정말 이가 있거나 더러운 흔적이 있으면 절대로 제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 티끌이 먼지잖아요. 먼지가 잘 모이면 곡식이 잘 됩니다. 근데 그 곡식을 가지고 이집트 국민들이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나라로 이렇게 영광이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티끌을 이루다 변화시켜 버린 거예요.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안에는 영적으로 나쁜 티끌이 있는데 이것이 이루다 변화되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경배라든가 예배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게, 기도 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나쁜 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것이 드디어 툭 튀어나왔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또 지금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가 아니에요. 아시아에 있는 7 금주대 교회에 아주 못을 박아놨어요. 일반 교회들은요, 미안하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은혜를 맛보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는 좀 더 깨어 있어서 또 하나님이 이제 주신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한 김에 금요일 날 제가 찬양을 인도하면서 기도회를 하잖아요.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다윗 왕이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이 블레셋 나라로 피신합니다. 근데 블레셋 나라의 많은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런 노래를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요? 다윗이 골리앗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이것을 블레셋 나라 많은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나라 많은 백성들이 블레셋 나라 왕에게 저자가 다윗이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블레셋 나라로 갔는데 블레셋 나라 군대에 의해서 맞아 죽게 생겼잖아요. 이건 다윗이 미친 채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남의 대문 앞에서 몸을 극적극적 긁으면서 미친 채래요. 왜요? 다윗이요, 물맷돌로다가 그 당시에 최고의 사단의 영적 우두머리 골리앗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영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미친 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환경을 몰아가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왜 미친 채를 해야 되나? 차라리 그냥 거물과 싸우고 이기면 되지. 다윗 왕 안에 있는 우리 일반적인 환경에서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 환경 속에서 오는 영광과 영화라든가 이런 것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서울의 그 성산교회 정말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죠. 그 이제 기도하러 다닐 때, 마지막 기도를 할 때 어떤 자매가 저희를 놓고 기도할 때 피투성이가 되어도 너희는 살아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이, 아니 내가 무슨 뭐 용기 없는 사람인데 내가 왜 사단한테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남아야 될 환경으로 내가 왜 갔어? 그 말씀을 저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그때 그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예언자인데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남아라. 똑같은 얘기예요. 다윗 왕이 블레셋 나라에 가서 미친 채 하는 거예요. 침을 칠질 흘리면서 머리는 산발해가지고 남의 대문에 가서 몸을 극적 긁고 완전 미친 듯이 침 흘려 그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영의 세계를 잘 이해해야 돼요. 오늘 말씀도 쭉 제가 은혜를 나누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는요, 미안하지만 바벨론 시스템 안에 있는 세계예요. 여기에서 왕이 되려고 하고, 여기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여기에서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이러한 생활을 하려는 것이 다 육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육의 생각은요 다 사단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내려놓아야 될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잖아요. 정말이에요. 저는 좀 이렇게 제가 많이 그 자격지심이 많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자격지심이 많이 있었어요. 이 자격지심이요 자존심으로 갑니다. 사실은 안 좋은 거예요. 쓴 뿌리가 우리 안에서 자라나잖아요. 이것이 교만하러 가는 거예요. 쓴 뿌리가 있어서 자격지심이 있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요 아주 고약한 그러한 그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그런 교만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려움을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 보는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해 못해요. 정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추구하려고 했었던 용 잡고 내가 잡으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내려지는 거예요.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다윗 왕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남아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거예요. 육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환경적으로 어려움과 그 고통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성공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놔야 돼요. 이것은요 육에 대한 것입니다. 목사님들의 가운이 있고 목사의 권위 다 육에서 나온 거예요. 영으로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린 영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의 그 생활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부족하지만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이 의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단을 읽을 수 없지만 로마서 4장하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행위로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사람 앞에는 경건의 모양은 잠시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의를 절대 나타낼 수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우리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음이라는 단어가
의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하며 나갑니다. 이게 의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순종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겨주는 거예요. 자, 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우리가 일을 해서 받는 보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의가 아닙니다. 내가 일해서 받은 나의 의입니다. 내가 일해서 받은 나의 보수예요. 정당한 행위입니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으로 의를 여기리라.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경건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경건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을 때 이것이 의가 되어서 우리가 경건해진다 이거예요. 우리가 경건의 모양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서 경건해질 수 없습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경건하다고 인정해주는 그 믿음을 믿었을 때 우리가 의로 경건해진다 이 말씀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가 불법을 행하잖아요, 날마다. 우리 육체의 삶은 삶 자체가 불법입니다, 사실은.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린 육체의 삶에 미안하지만 순종하는 삶을 많이 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 부분에서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의 삶을 통해서 지은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죄 없다고 내가 인정해 준다.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의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이 행위로서 의롭다 받은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 또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요 99세가 되었는데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75세 때 네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예루살렘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75세의 약속을 받았어요. 떠나갑니다. 99세가 됐는데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 믿음 지키겠어요? 25년을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놓치지 않았다. 끝까지 잡고 있다. 그러면서 99세에도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식이 왕성해질 것이다.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100세에 자식을 주신 것입니다. 이 의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의로다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의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겠습니다.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해서 살아나셨잖아요. 이 믿는 믿음이 내게 들어오면 나도 또한 죽어갔다가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 이 얘기예요. 믿는 것이 믿음의 의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의가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8장 다 읽어야 되는데, 자, 5절부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제가 정말 중요한 말씀을 깨달았어요. 우린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영과 육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육신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사단의 몸에서 나온 육신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선악과 나무 열매가 우리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쓴 뿌리만 있나요? 가지도 있고 잎도 있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의 열매가 우리 몸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영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영이요, 자 10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영은,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살아계시잖아요. 7영도 살아계시고 이른비의 성령님도 살아계십니다. 영은 살아계세요. 무엇으로? 의로. 의를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잖아요. 이것을 의로 믿어야 돼요. 그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의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믿어질 때 이 영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삶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영은 살아는 계시지만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은 의로 일하는 거예요. 의로 살아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육체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죽어야 될 이 육체도 영의 의로, 영이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도 살아난다, 이 얘기. 자,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리고 26절부터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진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도우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얻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의로 그 영이 살아서 움직여 역사하십니다. 그 영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이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까지도 갑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살아남아라. 다윗처럼 미친 채 하면서도 살아남아라. 왜요?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사단들도요, 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처해질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들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었을 때 그 영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신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영이 완성되었을 때 그 영광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욥기서 40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를 입었을 때 모든 교만한 자들을 발로 밟고 모든 교만한 자를 무저기에 집어넣고 모든 교만한 자를 심판을 통해서 이기는 자의 영성을 통해서 모든 교만한 자들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요, 영의 눈으로 보면 어마무시한 사건이에요. 이게 우리는 영이 눈이 안 열렸잖아요. 답답하죠. 그러나 그 중에는 영의 눈을 열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계신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영으로 열어주셔서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는데 에스겔서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우리 영광교회도 지금도 저도 엊그제 다시 환상을 봤어요. 사실은 샘물이 나는데 얼마나 깨끗하고 이 물이 뭐라 그래 이거 너무 표현이 좀 제가 잘못했는데 정말 깨끗한 물이 이 샘이 솟아나서 나가는 것을 이틀인가 3일 전에 봤어요. 우리 권사님도 보셨잖아요.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잖아요. 물은요, 깨끗한 물이 흘러갈 때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단순한 하나님의 영에 대한 해석이요, 우리가 볼 때 그냥 영이다, 일곱 영이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영이다, 이런 수준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영이 안 열려서 못 봤을 뿐입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1장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상황을 보면서 이 상황을 믿어야 돼요. 이게 의미입니다. 이 시대에. (1151쪽)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라고 하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느니라. 예수님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지금 우리의 진정한 의이신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에서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의 의는요.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가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의는요, 그분은 보좌에 앉으셨어요. 보좌에 앉으셔서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분이 그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요한복음 17장 22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받은 영광을 저들에게도 주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우리에게 왔는데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이 의가 믿었을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일하는 것을 믿었을 때 영이 살아서 움직여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에 대한 실체를 잘 알아야 돼요. 많은 부분이 있지만 제가 에스겔서 1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교회에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을 때, 오늘 1213이라는 찬양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정에게 임했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 것이에요. 자, 에스겔서 1장 4절부터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자, 북쪽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사방에서 비치는 불 가운데에 그 단새, 이 청동, 구리와 그 주석을 섞은 청동을 불에다가 풀불에 달굽니다. 그러면 불이 시뻘건 불이 비치잖아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춰지는데 그 속에, 그 불이 시뻘건 불이 비춰지는데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느니라. 네 생물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11절.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에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가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홀과 같고, 이 원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녹보석 같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넷의 모양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며 가고,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네 둘레로 돌아서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을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고 하는 곳으로 가고,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영이 가려고 할 때에 생물들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네 생물의 영성을 자세히 보니까요, 큰 불이 있고 그 불 속에 번개가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생물들의 영성을 말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네 생물의 영성에는요, 큰 바퀴가 있는데 너무 크고 두렵대요. 근데 그 바퀴 모양은요, 녹보석 같더라. 녹보석은요, 새 예루살렘의 상징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네 생물이 있고, 네 생물이 있는 곳에 큰 불이 있고, 불이 있는 곳에 번개가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큰 둘레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 같은 보석이 그 둘레가 있더라. 이미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땅 위에는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영성이 그 위에 임한 거예요. 녹보석 같더라. 새 예루살렘의 12보석인데 상징이 녹보석입니다. 불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새 예루살렘의 그러한 엄청난
영광이 임한 그러한 큰 둘레 같은 두려운 존재가 그 큰 둘레로 녹부 속으로 영이 있는 곳에 임하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강물이 흘러가면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더라. 회복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물론 완전하게 임한 것은 아니지만 천년 동안에 하나님의 영의 나라와 이 실제적인 육의 나라가 공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가 실제입니다. 이 영의 세계가 우리가 믿음으로 믿었을 때 그 의로 영이 일한다, 이 얘기입니다. 저는 이게 그 성경을 볼 때 깨닫는 것이 사실 둔해요, 사실은. 솔직히 말합니다. 그러나 한번 알아지면 그 믿음이 저에게 쏙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피투성이가 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왕이고 임금입니다. 걔네들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우리들을 알아요. 압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요, 하늘에 있는 붉은 용들이요, 하늘의 별 3분의 1을 이 땅에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우리들을요,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미친 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그를 그렇게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우리들은요, 절대로 어떤 천사들이라든가 마귀라든가 사단이라든가 뱀용에게 우리가 먹힌다든가 우리가 완전히 멸망하기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육체를 통해서 가졌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 왕은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살아왔었던 모든 것, 골리앗을 쳐줄 수 있는 믿음이 있었는데도 다윗은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육체로 살아왔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살아있어야 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이 시간이다. 새로운 나팔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안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육체를 위해서 살아온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한 달 동안에 그 경험을 했어요. 정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는 목사잖아요. 저는 목사이기 전에 이 지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목사로 세계에 들어와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볼 때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가장 비참한 상황까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발가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미친 채 하는 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는 거예요. 다 내려놨을 때 정말 내려놔지더라고요.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전 같으면 창피해서요, 정말 죽으면 찾을 것 같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잘 살아봤잖아요. 큰 거 가져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저를 오라 그래가지고 결혼 장사 한 시간이 있었어요. 한 3년 동안 결혼 장사했어요. 처음에 속초 시장으로 결혼 니아카를 끌고 가는데 정말 죽음에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솔직한 얘기 하는 거예요. 왜요? 저는 회장이라는 소리까지 들어봤잖아요. 회사 4개도 운영해 봤잖아요. 그런데도 결혼 니아카를 끌고 속초 시장에 사람들이 많은데 들어가는데 정말 죽음에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저를 4년 동안 가르쳐 주신 영적 스승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중간에 딱 만난 거예요. 그때 저 심정은 어떻겠어요? 정말 솔직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저는 창피한 거라든가 두려운 거라든가 일도 없었어요, 사실은. 왜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육체를 가지고 내 힘으로는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일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난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담임 목사로 정식으로 이름받았지만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일도 행할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이것이 고백입니다. 이것이 비춰서야 된 나의 고백이고요. 미친 채 할 수밖에 없는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다윗 왕이 골리앗을 쳐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전 세계를 17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용도가 싸워봤잖아요. 간육거리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네가 한 게 아니다 이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의와 우리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 영광에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불의 영광으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제 앞으로 정말 전무후무한 부흥이 일어날 것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변화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의로 일할 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벌써 끝까지 우리의 의는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의로, 그분의 의로 그분의 영광과 영화로움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또 아시아에 있는 금주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힘쓰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아버지 영광의 의로 예수와께서 모든 것을 이기고 보좌로 올라갔을 때 태초전에 가졌던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었사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 예수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의를 가지고 그 의가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나타냈을 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의로 일할 것을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